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장엄하고 또 광대하고 또 엄청난 규모의 그런 메시지, 그게 무엇일지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냥 떠오르는 성경 말씀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규모, 그게 엄청나고 또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영광스럽고 엄청나고 하여튼 이 표현이 좀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본문. 아마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 뭐 이런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겠고 또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대한 우주를 또 모든 피조 세계를 찬양하는 이 말씀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개, 21개 장의 전체 요한복음의 서론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이 서론이 참 광대하고 엄청나고 또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이거를 읽다 보면 사람마다 틀린데요.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피부로 와닿는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삶의 참 실제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에서 제가 단어 4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4개 단어에 반대되는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4절, 5절에 보면 생명이란 단어가 있고 빛이란 단어가 있죠. 자, 생명 그리고 빛, 어떻습니까? 이 두 단어를 들으면 아유, 참 실제적인 거지. 피부에 와닿는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십니까? 생명은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상을 치른 가정이 얼마 전에 있다면 생명 살아있다. 참 중요한 거지.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테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나서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또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 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빛 그러면 뭐 피부에 좀 와닿으십니까? 근데 이 두 단어를 한번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뭐 생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반대 개념은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빛의 반대 개념은 어둠이지요. 그러면 죽음과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개념의 최고치, 생명, 또 빛, 이게 아주 좋은 거지요. 아주 큰 축복이지요. 그리고 좋은 것 축복 중에서도 최고치입니다. 생명, 빛. 그러면 그거하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안 좋고 사람이 두려워하고 또 그거를 들으면 어유 무섭다 또 걱정된다 그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최고치 그게 바로 생명과 반대되는 게 죽음이고 그리고 어둠이지요. 죽음 그러면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를 직접 경험한 건 아니죠. 살아있는 분들은 죽음 자체를 경험하신 분은 없죠. 그걸 직접 경험했다면 여기 안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죽음과 연관된 그런 현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경험하며 삽니다. 뭐 가족 중에 누구를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드리고 또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고 그럴 때 이제 죽음과 연관된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의식 무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을 갖고 삽니다. 그건 무의식적으로도 그래요. 그다음에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거는 이런 거를 떠올리면 금방 들어올 거예요. 밤에 컴컴해지면 다니기 좀 무서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어떤 길이 그런 길입니까? 낮에는 뭐 산책도 하고 또 그냥 마음대로 다녀도 아유 그 길은 밤에 위험하니까 다니지 말라고. 저희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성수역에서 그래서 저희 집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한 7분, 뭐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근데 걸어오는 길이 뭐 한 두 개 정도는 돼요. 근데 한쪽은 사람이 별로 많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나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그 길로 근데 그 길이 조금 빨라요. 근데 그 길로 오지 말고 우리 교회 그 앞에서 거기 사람 많이 다니는 길 그쪽으로 조금 멀더라도 그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뭐 범죄는 환한 대낮에 일어나는 것보다 어둠 컴컴한 데서 범죄가 일어나죠. 나쁜 짓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데서 하잖아요. 죽음과 그리고 어둠 이거는 우리 삶에 아주 실제적이고 그렇게 하면 아 생명 이게 참 내 삶에서 하루하루 진짜 필요하고 진짜 감사한 거구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개 단어를 더 설명드리면 진리 그리고 은혜. 자, 진리 그러면 마음에 콱 들어와서 아, 일상생활에 늘 필요한 게 진리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뭐가 콱 들어오십니까? 사실은 이게 피부에 와닿게 안 들어와요. 나 배고픈데, 아유, 시장하다,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배고프면 어떤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옛날 같으면 뭐 짜장면, 뭐 또 라면 좋아하시는 분, 라면 금방 떠올리고, 혹시나 뭐 밤새도록 굶으셨을 텐데, 아침에 나오실 때 뭐 잠깐 드시고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시장한데, 예, 어쨌든 여러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금방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진리하고 반대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속임수, 사기치는 거. 누구한테 뒤통수 맞아서 당했어요. 그런 경험은 삶에서 일반적이죠, 그죠? 네. 사시면서 큰 사기를 당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또는 인간관계에서 야,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그렇게 배신해? 또는 뒤통수를 쳐? 대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베풀어 준 거는 잊어먹지 않습니다. 근데 남한테 받은 거는 쉽게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감정은 그게 늘 객관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느끼는 대로 야, 그 사람이 나 속였어. 또는 야, 이게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면 몰라도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이게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속임수, 사기친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거하고 반대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단어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생명, 빛, 생명 반대는 죽음, 빛의 반대는 어둠, 진리의 반대는 속임수, 거짓, 뭐 사기치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 단어. 이거는 이번에 우리 꿈새 한가을에 뭐 우리 찬양도 그렇고 또 같이 부르는 찬양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데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건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어린아이는 사람의 자녀는 100% 은혜로 삽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다른 짐승 동물들 중에서는 부모가 돌보아주지 않아도 그냥 태어나서 저 혼자 사는 그런 짐승 동물 또는 생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 거의 유일하게 자기 혼자 살 수 있도록까지 성장하는 그 기간이나 뭐 이런 걸로 본다면 참 사람은 특이합니다. 모든 생물체,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은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도 신앙을 떠나서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 생각하며 산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산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세고 위대한 것은 생각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격적인 자유의지, 언어의 기능. 이게 모두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태어나서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완전히. 태어난 갓난 아이가 엄마 아빠의 보호가 없으면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근데 요즘 들어서 시대가 하도 악해지니까 뭐 요즘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늘 있었겠지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고 그런 끔찍한 사건이 나면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경우 그런 사건들이 있기도 하지요. 근데 그거는 극히 그야말로 뭐에 씌웠다. 뭐 그건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모든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본능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 갓난 아이하고 엄마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한테 주는 거 사실은 실질적인 거는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도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러주고 달래주고 그러잖아요. 거의 일방적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좀 가까운 게 뭐냐 그럴 때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경우가 그래서입니다. 아무튼요. 그 아이는 은혜로 삽니다. 그지요? 은혜가 없으면 못 살지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갓난 아이만이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은혜로 삽니다.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평소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귀한 건 줄을 깨닫지 못하는데 막상 없어져 보면 아유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뭐 의뢰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고마운 거구나. 그런 걸 느끼는 때가 많죠. 우리 남자분들 아내가 부인이 어디 뭐 한 이틀 3일 가면 그러면 이제 옛날 분들 특별히 그러면 남자들 아무것도 못하죠. 밥 하나 차려 먹지 못합니다. 냉장고에 뭐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죠. 우리 옛날 분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집을 딱 떠나면 그 남자는 그 부인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뭐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아주 쩔쩔매는 거죠. 뭐 요즘 젊은 내외관들은 좀 이게 문화가 좀 달라졌으니까 좀 다르지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휴대전화가 딱 없어졌다. 이게 의뢰 늘 그냥 다 요즘은 대부분 다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무지무지하게 불편해집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영화 클립을 잠깐 봤더니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간 삶에 거의 모든 게 다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끊어지면 이게 거의 모든 게 다 스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신체, 여러분 신체 속에 위도 있고 장도 있고 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느껴지면 안 돼요. 위가 막 느껴진다? 그러면 위에 탈이 났든지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자주 깨닫고 또 그 은혜 잊지 않는 그런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이게 섭섭함, 원망, 불평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락성결교회 말씀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우리 늘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여기가 좋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잘합니다. 왜?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가보고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진짜 축복받은 교회다. 이렇게 편안하고 참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근데 늘 생활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늘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국 뭐 특히 우리 다뭐 서울 또 뭐 근교에 서울 주변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서울이란 이 곳이 생활 구조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외국 다른 도시 가 보면 알아요. 야, 이게 대단한 곳이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와 감격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제가 설교드린 1절, 2절, 3절 그 주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말씀 안에 생명, 그러니까 그 말씀이 빛으로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은 물러가고 또 범죄나 증오나 부정적인 것들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빛이 비치면 다 물러가잖아요. 실제적으로 빛이 가지는 이 태양빛입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지구 행성에서는 태양빛은 살균 효과가 있죠. 그러면 이런저런 세균이나 이런 것도 빛이 비치면 죽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물러나지요. 빛을 쬐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쬐야 빛이 비쳐야 사람은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 광합성도 일어나서 식물이 성장하고 식물을 동물이 먹고 이 지구 행성 생태계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5절이요.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은혜로 덮어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이게 삶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자,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주 은혜로운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헬라어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번역해도 그건 또 다른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빛을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서 어둠, 흑암, 이거하고 연관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걸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생명을 갖고 있고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고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늘의 빛이 비치면 돼요. 근데 그 하늘의 빛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빛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6권 성경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동네 세매줄 성경. 우리 교회 지금 이거 가지고 묵상하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친다는 거, 이거를 추상적으로 그래 말씀의 빛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하는 게 그게 말씀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꿈새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출근 바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10분만 해도 괜찮아요. 보통 평소에 한 30분 말씀 묵상한다고 치면 급하면 10분만 내도 괜찮아요. 그래도 말씀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저는 74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보통 많이 쓰는 말로 큐티라 그러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큐티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학 공부하고 목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큐티를 해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또 신학교 들어가고 말씀 묵상 소그룹 인도하고 그럴 때 제가 늘 소그룹 인도할 때 다른 사람한테 늘 많이 물었던 질문,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할 때 그냥 통상적인 나눔 모임 말고 좀 더 훈련을 위한 그런 모임에서는 나누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고 또는 훈련이 돼야 되니까 늘 하면은 제가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변하는 건데요. 그 질문 늘 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또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삶이 변하지 않는 문제, 다른 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 문제는 밖에서 오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더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지요. 나 예수 잘합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자기가 그냥 통상적으로는 종교적인 습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는 기독교 교회가 가장 많이 타락했을 때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예요. 많이 모였을 때예요. 그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2000년 역사에, 제가 교회사가 전공이니까 2000년 역사에서 타락했을 때 교회 사람이 적게 모일 때 타락했던 경우가 있느냐? 어디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제일 처음에 선교사가 가서 그래서 한두 사람 전도하는데 1년 걸리고 그럴 때 신앙이 타락했느냐? 그땐 타락 안 해요.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 때는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한테 뭐 저 이상한 사람이야?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수는 적어도 다 진실해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다. 그 사람들 다 예수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진실한 지식일까요? 천만에 진실한 지식이면 왜 타락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한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 나 알아. 근데 그거는 진실한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냥 종교 경험이지. 자기 만족이지.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14절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말씀, 이걸 그냥 저 하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높은 곳에 말씀, 이거를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육신, 이 육신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사르스란 말인데, 이 말은요 우리 비천한 인간의 몸을 말해요. 이 몸뚱이, 썩고 낡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굉장히 약하고 뭐 날카로운 곳에 조금이라도 찔리면 그냥 피나고 병들고 그런 육체, 육신을 말해요. 이게 헬라어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는 육신은 악한 걸로 봤어요.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육신을, 육체, 몸뚱아리를 사용하는 거는 죄로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그렇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철학 종교 체계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하고 연관되는 건 다 비천하다, 가치 없다. 그래서 그런 게 기독교에까지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지나친 금욕주의인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뭐 혼인을 금하고 뭐 먹지 말고 이게 고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육체, 육신, 이거는 인간 삶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그리고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고요. 이거는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그 당시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틀렸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인간 육체가 되셨다. 이 엄청난 대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육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큰 대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거는 영광의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육신, 낮고 천한 육신, 이 두 개가 만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사회 참 힘들고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굶어 죽고 기아가 막 발생하고 그리고 물이 부족하고 그런 나라 어떻게 살까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아니에요. 그러면 못 살아요. 죽어요. 뭐 저 멀리 아프리카 어디 거기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 우리나라랑은 모르지만 우리 이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요. 유럽 같은 데는 옆 나라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지면 그건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막 국경 넘어 밀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 국경에서 막으면 되지. 어떻게 막아요? 철조망 쳐놓고. 근데 저쪽에서 굶어 죽으나, 아유 저쪽으로 넘어가나, 그럼 밀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총으로 쏴요? 사람 그렇게 못 죽여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저 남미에서 밀려 들어온 사람들 못 오게 하려고 장벽 뭐 5m인가 6m 장벽을 쭉 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굶어 죽고 그렇게 힘든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말씀 잘 사는 데 있고 저 아래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 두 개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거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계층으로도 점점 상층부가 기독교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종교가 점점 돼버렸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성경은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양자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신다는 단어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헬라어로 스케노오라는 단어인데, 이 거하시다는 얘기는 헬라어 단어 그대로 하면 장막을 친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집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이 이사 와서, 짐 싸들고 이사 와서 같이 사신다. 그게 바로 거하신다, 스케노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이 아예 이사 와서 사신대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어느 뭐로든지 그분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야, 너무너무 엄청나고 대단한 분이고, 그리고 나도 진짜로 존경하고 그런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영광입니다. 이 누추한 곳에 우리 보통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찾아오셨어요. 아예 집 짓고 이사 와서 같이 사신대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늘 삽니다. 거짓 속임수 사기당하지 않고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래서 바로 그거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중에 사는 게 복이지요. 진리 가운데 사는 게 복이지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사는 방법, 진리를 알고 누리며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생각하면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살아가는 거는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을에, 그리고 코로나가 3년 차, 내년에는 꼭 엔데믹이 전 세계 어디서나 공적으로 선언돼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꽉 끌어안으십시다. 그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니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다면 그러면 이런 질문 다시 던져야 되겠죠. 그게 당신한테는 뭔데요? 구체적으로 뭔데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알겠고 그 깨달음 좋고,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게 감사하면 오늘 어떻게든 시간 내서, 여기 끝나고 나서 출근하기 전에 시간이 정 없으면 낮에 시간 내도, 저녁 때 시간 내도 되고, 한 30분 시간 내서 동네 서밋을 펼치고, 오늘 날짜, 여태까지 안 해왔으면 우리 주보에 보면 날짜 다 있으니까 오늘 날짜 그게 요 페이지구나 해서 거기다 날짜 쓰고 오늘 묵상하셔야죠.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이게 근본적인 그 교회의 틀이 되고 그 교회의 기본적인 바탕 분위기가 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제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제가 아주 절감한 게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맞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약하게 얘기했구나, 내가 너무 술렁술렁 그냥 넘어갔구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직자들은 적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내가 얘기했구나. 목사로서 내 책임이 크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외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직자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새가족 나오면 새가족 딱 교육할 때 동네 세메들 성경 묵상하는 법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성락성결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이 길이 복된 길입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의 삶에 모시면서 인생 여정 큰 복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삶이 되는 아름다운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가고 오늘의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